서로 묻음 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것이라는 말을 통해 이 구절이 앞 구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 오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복락들 중에서 하나라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구절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4절로 14절까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4절로 14절에서 묘사하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4절로 14절까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은 성부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자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각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 본문 4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복락을 받는다고 먼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복락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 쉬운데 먼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먼저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먼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락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부터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부터도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복락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고, 예수께서 이런 구속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하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복락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바울이 맨 먼저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간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말하지 않고 영원 전에 하신 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나 예수께서 구속의 일을 하신 것은 시간세계에서 하신 일입니다. 시간세계에서 하신 일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지도 않고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로부터 그 다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로 순서가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지금 바울은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것도 순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런 순차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시간세계 속에서 하신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시간세계 속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도 시간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보더라도 영원전에 하신 일부터 먼저 언급하는 것이 순서겠죠. 두 번째로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복락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4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은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왔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에 대한 원천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누릴 수 있는 샘물은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지금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누리는 원천이에요.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택 교리를 배울 텐데 단순히 교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리 속에 담겨있는 심오한 진리를 깨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교리는 되게 건조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습니다.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그 속에는 은혜롭고도 신비하고도 그리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그 비밀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딸랑 선택 교리를 한마디로 규정 짓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 속에는 마치 빙산의 선택 교리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면 그 속에는 빙산은 97%가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선택 교리는 그보다 더합니다. 만분의 1만 그 진실 속에 드러나 있고 나머지 9,999는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신비와 그리고 영광과 그리고
복락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고쳤을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왔던 원수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게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부패한 죄인의 실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한 마음에서 가증한 행실이 나옵니다.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하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패한 죄인은 죄의 깊은 수렁에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패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의 깊은 수렁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성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순종했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주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들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본문 4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진술을 이해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중애정이라고 부르죠.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애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조건을 보시거나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 조건이나 공로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선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중예정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셨어요. 이것을 이중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중예정을 말을 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9장 13절, 1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네, 여기도 보면 이중예정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에서는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중예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중예정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도 이중예정을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바울은 거듭 이중예정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고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이중예정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중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정을 믿지만 이중예정을 믿지 않고 예지예정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두 번째 견해는 바로 예지예정을 말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다면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고 안 믿고가 우리 의지에 달려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지 못하고 그 예정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해요.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면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이 없죠. 이것을 예지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로마서 8장 29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지예정을 거부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성을 금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지와 예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봐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정은 맞는데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극히 문자적인 해석이죠. 여기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는, 사랑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셨다. 미리 아실 수는 있지만 예정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믿는데. 선택도 필요가 없고 예정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다면.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자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자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지예정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위대한 비밀에 접근할 때 올바른 접근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위대한 비밀에 접근할 때 올바른 자세는 뭔가? 첫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선택교리는 신비로운 진리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에 접근할 때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예지예정으로 해석해서 이 선택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려 듭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이런 선택교리를 인간의 그 이성과 합리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택도 없는 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해버립니다. 제거해버려요. 이제 이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불신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고,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죄사함 받는다, 이런 말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고 등쳐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거의 사기로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우선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본질적으로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이 선택 교리를 인간 이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를 신비로운 진리라고 그래요. 기독교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진리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진리도 있어요. 기독교 진리는 이성적인 진리와 신비로운 진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은 대부분 신비로운 진리들이에요. 좀 뒤에 소개를 하겠지만 이 신비로운 진리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선택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다 시간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세계 이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이성을 우선시할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근데 자유주의는 기독교에 탈을 썼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선택 교리는 완전히 부정합니다. 불신자들은 순전히 그 타락한 이성만 갖고 선택 교리를 보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로 보이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진리는 선택 교리만이 아니고 가장 신비로운 진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듣고 여러분이 고개를 까딱거릴 수 있지만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진리예요.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인데 또 뭐 이 흙 속에는 이 뭐 컵 속에는 또 A라는 물질, 또 B라는 물질, C라는 물질이 존재한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일물일성이에요. 한 가지 물질은 한 가지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흙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종이 아니면 나무인 거예요. 펄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다. 인간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다. 이것도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어떻게 한 인격체가 하나님도 되면서 동시에 사람도 되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리스 신화에 위에 상체는 인간이고 그리고 하체는 말인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런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설명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런 신비로운 진리는 미다될 문제입니다. 미다될 진리예요. 좀 이성적인 진리는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진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진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선택교회 같은 위대한 비밀에 접근할 때 올바른 접근 자세가 뭔가? 논쟁하거나 비평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지상의 날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깊이를 날아갈 수 없네. 나는 인간 이성의 날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높이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중에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이성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작은 이성으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진리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성과 나의 이성이 거의 동급 수준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굳이 경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지적 수준과 나의 지적 수준이 비슷하다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예배합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수준과 나의 지적 수준이 같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대학생과 유치원의 지적 수준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같은 성인이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그리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지적 수준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유한한 인간 그 사이에 지적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지적 수준은 무한하고 우리의 지적 수준은 유한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들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들을 우리는 신비의 이론 진리라고 불러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삼일체교리나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나 이런 예정교리 이런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선택과 예정의 문제는 오직 신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는 오직 신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선택 교리는 위대한 비밀입니다. 불신자는 이 선택의 문제를 결코 바르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총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서 선택 교리를 절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4장 시편 14편 1절입니다. 읽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것이 불신자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선택 교리를 말해 보십시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알민주의자처럼 예지정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유주의자처럼 그것은 성경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그것은 인간이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짓말로 나를 속여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불신자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예정교리나 선택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말하고 있지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선택교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예정교리를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부하고 반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더 깊게 만들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선택교리나 예정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선택교리를 완전히 잘못 적용한 사람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한답시고 선택교리나 예정교리를 들먹이게 되면 전도는커녕 아예 전도의 문을 확 닫아버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선택교리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감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선택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선택교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만이 이런 선택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성도만이 이런 예정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네. 불신자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선택교리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정교리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다면 내가 굳이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도 언제가 내가 믿을 사람이나 믿을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안 믿게 될 것 아니냐. 내가 뭐하러 내가 그러면 굳이 불편하게 지금 믿으려고 굳이 내가 지금 믿겠나.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전도할 때 선택교를 말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15절) 아멘. 불신자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총명이 어둡기 때문에 선택 교리에 대해 들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정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그 애정 교리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믿을 때 받아들이지 받아들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하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절대로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우리에게 선택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교리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냥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냥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논증이 아니고 진술이에요. 논증이 아니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 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는 선택 교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선택 교리의 적용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접근할 때 성도로서 겪은 체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좋습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에 접근할 때 성도로서 겪은 체험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선택 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이 선택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선택교리나 애정교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을까? 유기로 예정하셨을까? 이렇게 선택교리를 적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적용하면 망하는 겁니다. 선택교리가 대단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나 유기하기로 예정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선택교리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고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 인생길을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악을 행하던 악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내 자력으로 한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 그래서 순종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심을 하시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고할 때 예정교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교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구나. 나는 성경의 진리를 내가 뼈저리게 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감격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이자 악인이었던 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으로 선택하심으로 나를 죄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예정교리는 그런 때 쓰는 것입니다. 성도인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절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한테 말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은 그런 예정교리를 들으면 본인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선택 안 하셨을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로 속에 빠져서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이런 선택교리나 예정교리에 대해서 듣고 배울 텐데 그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도 왜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이 모양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으시고 유기로 예정하셨나? 이렇게 마음속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순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나는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유기약으로 예정하셨나 봐. 본인이 그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서 빠이빠이 하고서 교회를 떠나기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불신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선택교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담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하나님의 크고도 무한한 사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선택교리만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진리가 없다고. 적용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완전히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있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회의를 품고 있다면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에 맞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선택교리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은혜로운 교리인데 이 교리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미로 속에 빠져서 영영 헤매나지 못합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서 그 신뢰를 지켜봤습니다. 선택교리는 우리가 앞을 보면서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이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적용한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인생길을 회고하면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살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렇게 저 천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를 걷게 해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구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도 크지만 내가 태어나지도 않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구나.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는 겁니다. 선택교리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받았을까 선택받지 못했을까. 선택교리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적용의 오류입니다. 적용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에 맞아서 완전히 실족하게 돼요. 그럼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예정교리는 우리가 앞을 내다보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돼서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교리 때문에 미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좌절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품고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로 교회의 문지방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선택교리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선택교리에 대한 적용의 오류를 범한 것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못했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됩니다. 마귀가 쏘는 시험의 화살이 정통으로 맞아서 실족하게 돼요. 선택교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선택교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선택교리를 말하는 사람은 적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격에 빠질 때 찬양과 감사가 샘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교리나 애정교리가 몸이 건조한 교리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바닷속에 풍덩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선택교리의 심오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풍덩 빠지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 미리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겠어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겠냐고.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영원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된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불변한 사랑인 거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할 뿐만 아니라 불변하는 사랑이에요. 죽을 때까지 불변하고 영원토록 불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니까. 유한한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해요.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세 번째, 본문 4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 관해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선택은 논증이 아니라 진술입니다. 선택은 논증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성경은 선택 교리에 대해 전혀 논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선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 선택은 진술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선택 교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를 전혀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선택 교리가 이성적인 진리가 아니고 신비로운 진리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될 진리라는 뜻입니다. 선택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양성교리나 삼일체 교리도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선택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선언하고 있을 뿐 설명하지 않는다. 선택교리는 현재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함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성과 동급 수준이 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말할 수 없이 우리의 지성도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선택교리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신자나 불신자나 선택교류는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택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논쟁하려 들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논쟁하려 들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로마서 9장 18절, 오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것이 선택교리죠. 이것이 예정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보통 불신자들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반발하고 그리고 항의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인데 왜 나 탓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악해서 죄 짓고 불순종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건데 왜 내 탓을 하냐?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9절입니다. 이거세요? 또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네.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네. 이렇게 예정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항의하는 사람을 바울은 크게 책망하고 경계합니다. 읽으세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는 빈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이렇게 선택 교리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는 그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느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항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예로 들어요.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진노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냐?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은 선택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항의를 하느냐?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저렇게 만들었냐 항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선택 교리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택 교리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선택 교리는 이해하려 들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설명하지 않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 교리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택 교리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선택 교리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우리는 선택 교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이 신비로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감탄이었어요. 바울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자기의 작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교리는 너무 신비로운 교리라 자신의 작은 이성으로는 도무지 그 신비로운 진리의 바다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가졌을 때 그때 혹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전에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이성은 매우 작고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은 무한하고 거룩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해줘도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진리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선택교리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성적인 진리와 신비로운 진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성적인 진리는 이해할 수 있고 신비로운 진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진리는 이해하려 들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선택에 관한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택에 관한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이나 15장이나 17장이나 성경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여기서 거룩은 구별입니다. 성령으로 구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지금
이 13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뭐가 들어가죠? 전도가 들어가요. 전도. 그게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구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네. 여기서는 구원의 순서가 조금 거기 흩어져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하심으로 순종과 예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죄사함도 순종과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결국 이것도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했으니까 결국 선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구별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과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구별을 받고 그리고 거의 믿음이 생략이 되었죠. 믿고 믿음 그리고 순종과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람은 절대로 선택 교리를 생각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선택 교리를 생각해 낼 수 없습니다. 보통 육적인 사람들은 선택 교리를 무척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택 교리만큼 죄의 실상과 규칙을 분명히 보여주는 교리도 없습니다. 선택 교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데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성령의 구별도 필요 없어요. 중생도 필요 없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거나 내 의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선택이 뭐가 필요가 있고 성령의 구별이 뭐가 필요 있고 중생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딴 거 필요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의 실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선택교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일부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기로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성령의 구별을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령의 구별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중생을 하죠.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중생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뿐입니다.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의 깊은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 교리를 전도에 적용하는 것은 적용의 오류입니다. 선택 교리를 전도에 적용하는 것은 적용의 오류예요. 선택 교리를 전도에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선택 교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 교리가 전도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생각해요. 예컨대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사람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차피 전도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 아닌가. 이것이 선택 교리를 전도에 잘못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 교리를 오해하고 전도에 잘못 적용을 해서 전도의 필요성을, 전도가 불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 적용한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곡식을 해를 비추고 비를 내려서 여물게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밭을 갈 필요가 없거나 씨를 뿌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곡식이 여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이 수고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곡식을 여물게 하는 겁니다. 곡식을 여물게 하는 그 주도권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농부의 기근과 파종을 통해서 곡물을 쏘가게 하시는 것이고, 전도자는 농부와 똑같은 것입니다. 곡물을 추수하는 것은 농부의 수고를 통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전도자의 수고를 통해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택 교리를 가지고서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전도의 불필요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여러분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전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 하지만 우리의 전도를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를 사용해서 예수를 믿게 하세요. 그러므로 농부의 기경과 파종을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가 불필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선택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성경의 어려운 진리들을 대할 때 권위 있는 사람들과 교회사를 참고해야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과 교회사를 참고해야 돼요. 여기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좀 막연하지만 이제 뭐 교회사 속에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또 아니면 영국의 청교도들, 물론 그들에게도 오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견해를 존중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나 존 오웬이나 또 조나단 에드워즈나 아니면 또 찰스 스펄전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견해를 많이 인용하고 많이 참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알미니안 계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견해를 많이 인용하지도 않고 참조하지도 않죠. 여덟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선택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정교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중예정, 그리고 알미니안 계통이 받아들이는 예지예정. 예정론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정론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도 훌륭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정론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가 아니고 지엽적인 교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소하고 경시해도 될 진리란 뜻이 아닙니다. 예정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로운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이 예정교리를 믿지 않으면 많은 진리들이 왜곡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 개혁주의의 많은 진리들은 이 예정교리와 불가분리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관련이 깊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은총론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강조를 했죠. 천년 동안 사장되었다가 다시 루터가 재발견해서 종교개혁 때 다시 이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그동안 선택 교리를 어떻게 적용시켜 왔습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깨닫고 감동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 선택 교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선택 교리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하지만 선택 교리와 예정 교리 속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불쌍한 죄인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선택을 따라 성령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중생케 하시고 복음을 믿어 나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죄의 수렁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선택교리 속에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이 불쌍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불변하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깨닫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해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맨 먼저 놓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4, 5, 6절에서 설명하고 4, 5, 6절에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께서 하신 일을 13, 14절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면서 첫 스타트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선택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선택 교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높이 볼 수 있습니다.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높이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확실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선택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알 수 있어요. 만일 구원이 사람에 달려있다면 그 구원은 실패하게 됩니다. 만일 구원이 나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만일 구원이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나의 의지적인 인내에 달려있다면 나의 구원은 실패합니다. 네가 설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된다면 모든 욕을 뿌리치고 천성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 의지로 해야 된다면 내 의지로는 천성길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처럼 선택교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위안을 줘요. 구원에 안정감을 주는 것은 선택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선택교리는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수준 낮아도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 나의 약함과 못남과 허물 많음을 초월해서 나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내가 지쳐 쓰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저 천성을 향해 끊임없이 계속 걸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러한 구원의 확실성이 영원전에 있던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실성은 하나님의 선택들과 담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내 선택에 달려있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지고가 내 의지에 달려있다면 고난을 참고 안 참고 그것이 내 인내력에 달려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도중에 내 구원이 꺾여버려요.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천성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교를 부정하게 되면 내 구원도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서 나를 천성으로 당독해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많이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이 매 순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성도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내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결정하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결정하죠. 나의 구원의 즐거움과 나의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나의 구원의 확신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 구원이 내 의지에 달렸다면 난 도중에 내 구원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알미니안 교리예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 세미펠라기안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알미니안 교리를 채택하는 감리교나 성결교나 그쪽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도중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교리는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신비로운 진리지만 영광스러운 진리예요. 우리가 이 선택교리를 깊이 깨달아서 이 선택교리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교리 속에 담겨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 담겨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럼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큰 감격을 맛보고 그리고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